같은 또래의 남자 3명이 만나면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무엇 같습니까? 네, 군대 얘기입니다. 누가 빡세냐, 즉 누구의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냐라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 얘기를 하면, 더 힘든 경험을 했던 얘기를 하면 거기에 질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것에 좀 더 과장하고 부풀려서 자신이 더 힘들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는 이 포크레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했다라는 식으로 내가 맨손으로 이뤘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특히 여자들은요, 질색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 가면요, 이게 누가 더 고생했냐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고생함으로 등극하면 뭐 그게 어쨌냐,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이게 남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여자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다 보면요, 저쪽 테이블에서 이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의 시집살이가 더 곤혹스러웠는가, 네,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명절에 전을 몇 판을 붙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뭐 군대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 처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겪은 일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별이든 나이든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자신이 얼마나 빡셌느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랑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내가 무슨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거나 혹은 뭐 남들이 갖기 어려운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내가 가졌다던가 아니면 남들이 이루기 어려웠던 일을 내가 이루어냈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랑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누가 얼마나 빡셌느냐 이 부분까지도 자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나는 무슨 자랑을 했는가? 저는요, 제가 최근에 했던 자랑은 딸과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래서 격리가 불가해서 한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도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가 자랑이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들 뭐 특수 면역을 가진 뭐 훌륭한 유전자다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것도 자랑이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아직까지 가족 중에 아무도 안 걸린 분들이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랑으로 말씀을 시작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1장 전반부를 나누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들의 선생이 더 훌륭하다고 혹은 자기들의 분파의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그게 대단하다고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킹이라고 아십니까? 버스킹. 홍대 같은 그런 문화거리에 가보면요, 거리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 있거든요. TV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 광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연설을 하던 그런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철학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철학가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눈에 띄어야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철학을 가르칠 때 소위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상황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법이라던가 혹은 표현력 같은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이 철학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 철학가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요. 마치 뭐 팬클럽처럼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을 따를 때 다른 스승은 에이 별로다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구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스승을 자랑하고 상대방은 배척하고, 또 스승인 철학가는 화려한 웅변술 같은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풍토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17절 끝부분입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철학가들이 이 지혜를 가르친다면서 화려한 수사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사로잡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렇게 전달되던 지혜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확연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철학가들처럼 돈 벌려고 나도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철학가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왜 파당을 짓고 싸웠는지 아냐? 너희들이 복음을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철학가들이 전하는 지혜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정 스승을 따라서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싸우고 분열했던 거 아니냐? 네. 복음이 뭔지 알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얘기였던 거죠. 사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미련한, 다른 표현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가 무슨 구원자냐라는 논리 때문인 거죠. 정말 구원자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나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할지는 몰라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죠. 바로 이런 말들이 세상의 지혜에서 본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를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처형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속죄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부활의 나중 열매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흠 없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셔서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속죄가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따져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진 작업이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진리를 세상의 지혜로 알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구원이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왜냐면요, 그건 자력 구원이니까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인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적인 존재가 바라보시고 개입하셔야만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초월자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과 복음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파리가, 날파리를 말하는 거죠. 파리가 사람이 수저와 젓가락을 쓰는 것을 이해할 길이 있겠습니까? 파리 입장에는 그냥 바로 손으로 먹으면 편한데 왜 미련하게 도구를 쓸까라고 생각하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볼 때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해요. 수준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1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셨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다른 말로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 다른 말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십자가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화려한 수사법으로 전달되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십자가 형벌이 야만스럽게 보이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바울도 이 점이 그들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을 때까지 어리석으셔도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겠냐? 그런 과장법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맥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냐? 바로 당을 짓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침을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처럼 당을 나누고 분열하고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잘못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이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세상을 초월한 것들인데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쪼개질 수 있냐? 그들이 다툰 게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스승 최고, 우리 스승에게 받은 지혜가 최고, 우리 그룹이 최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자,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물론 유력한 자들도 있었겠지만요, 대다수는요, 26절에 소개된 것처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가문 좋은 자가 많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너희는 얻게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을 너희는 도달했다. 구원은 그런 지혜와 강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와 세상이 자랑하는 강함, 유력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29절, 아무 육체도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사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건 세상 나라예요. 철저히 약육강식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존중과 대접을 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마치 바로왕 앞에서 굴복하고 철저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자,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왕 앞에서 영원히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시고, 그 우상이라는 건 세상에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가장 강한 것들을 박살내시고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죠. 이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열했던 일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경고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되셨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31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31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네, 여러분 가진 성경이라면요,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네, 그러니까 자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예요, 주.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내 자랑, 이것을 하라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 그냥 무조건 마스터키를 꺼내기 이전에 이 본래 본문이 의미하는 주를 자랑하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문맥상 쭉 보시면 주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당을 짓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당을 짓지 않는 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열하는 일, 이런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는 것, 그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너는 어디 지역이냐? 너는 전라도냐? 나는 경상도다. 너는 여당 좋아하냐? 나는 야당 좋아한다. 너는 잔소리하는 꼰대냐?
나는 꼰대 아니다. 너는 흑인이냐? 나는 백인이다. 네. 심지어 해외에 가면 인종으로 구별된 교회들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요, 원치 않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틀렸다는 것, 이런 일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들, 내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들, 그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행동들, 그건 주를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행동들,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는 것,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그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주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밑 구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게 바울이든 그게 아볼로든 베드로든 뭐 목사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주를 자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죠. 주를 자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향해야 되는 방향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 곧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면요, 바울 선생님,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좁히고 화평과 화해를 도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뭐 코로나 안 걸렸다는 별 시덥지 않은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리어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는 것,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주를 자랑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곧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가족에게 하는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를 자랑하는 한 주로 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